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이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복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심리학에서 이 사람의 유형을 파악할 때 고착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보는데 이 고착형 사고방식은 그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운명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사고하거나 보통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사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전부 다 에이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인들이 사귀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 팔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뭐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주저앉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지금의 문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난관에 부딪혔을 때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상황과 그런 일을 하는 과정과 결과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또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스포츠에서 이 사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보다가 요즘은 야구도 공짜로 못 보기 때문에 돈을 내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구를 못 보는데 그냥 결과만 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한 8회까지 5대 0으로 제가 이렇게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 오늘은 졌다라고 경기를 망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날이 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5대 6으로 뒤집힌 경우도 있어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죠. 만약에 운동선수들이 저처럼 지금 지고 있으니까 다 끝났네, 8회인데 다 끝났네 라고 포기했더라면 절대 그 게임은 뒤집을 수 없는 겁니다. 고착형 사고방식은 못 뒤집어요. 그런 성장형 사고방식은 얼마든지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뒤집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럼 실제 뒤집히기도 해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고착형 신앙이 있고 성장형 신앙이 있습니다. 고착형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에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내 기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성장형 신앙은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기대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고착형 신앙은 또 다른 형태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적인 신앙 안에서만 움직이는 분이라고 아주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착형 신앙은 구원의 문제도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계론적인 구원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기계적이지 않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고착형 신앙이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 내는 일이 결국은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고착형 신앙이 되면 이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다 영접했습니다. 다음 날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장로들이 다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신 사역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사도와 장로들은 이 선교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영역을,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온 세계의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들이 가진 우려도 전달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베드로가 설교하면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예수 믿었으니까 그 수가 수만 명이었겠죠. 그런데 다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에 열성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말씀에 얘기하는 대로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한다라는 것을 듣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참 예민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예민한 문제를 건든 거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사람들 무시하면 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오히려 참 말씀은 힘이 없고 말씀 아닌 것들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이 육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노와 미움과 파당과 이런 것들 따라가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의 말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오랫동안 지지해온 전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송구 영신 예배 때 한복 입지 않았다고 해서 쫓겨났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위임 투표를 통과했는데, 그래서 축하하고 점심 먹고 들어와 보니까 장로님들이 그 이전 투표 불법이라고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 동원해서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어요. 교회의 전통이나 혹은 인간의 목적이 득세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위험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대로 전했는데, 은혜를 드러냈는데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죠. 요즘은 오후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교회들이 오후 예배를 없앨 때 막 없앨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없앴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오후 예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에게 당회에 들어와서 오후 예배 없애자고 의견을 내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와서 그 부목사님을 책망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책임지고 그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 예배가 없어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책망한 장로님들은 주로 오후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한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그만두게 되어서 정말 거의 울먹울먹하면서 저에게 호소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는 이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말이 권력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꾸 율법의 말이 권력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일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까봐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고, 사도 바울 자신은 그 말씀을, 그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사도 바울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보여주려고 꾀를 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시아 전도를 쭉 했기 때문에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붙들고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소리쳤습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게 이들의 주장이죠. 근데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간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양인인데 서양인 금발의 남자를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 성이 이 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말만 있고. 그게 그 미움이 전염되는 거죠. 그들이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오염되었다고 생각하자 성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문들이 곧 닫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드디어 바울 잡았다. 그러니까 갑자기 문이 딱 닫힌 거예요. 바울이 이제 문 닫아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말씀을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열심을 낼수록 타인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너무나 닫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금도 그런 논쟁을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 러시아 정교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 문제를 질문하면 장로교의 관점에서 보면 정교회의 예식의 방식은 뭔가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누가 감히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교만하게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많이 계십니다. 내 관점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것도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 아니라 방식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방식, 기도의 방식, 말씀을 전하는 방식. 그 사람들은 글을 오랫동안 못 읽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우리와 어떤 형상 중심의 교회 다르게 발전한 거죠. 그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적인 장로교인 중에 그런 주장을 아주 과감하게 진리처럼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방식이 다르다고 그들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나와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는 그런 타인에 대한 혐오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성,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성이 교회의 기초인데 너무나 그 교회의 다양한 언어와 지역의 문화, 다양하게 발전한 것들을 무시하는 거죠.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한국은 다 장로교 시스템을 따라요. 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복음은 같고 교회를 운영하거나 예배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이 유일성과 다양성을 혼동하면 잘못하다가는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여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죽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넓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다양하시다는 거예요. 크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면 딱 고착시키면 그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복음의 관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넘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타인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 나가는데 넉넉하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이제 여름 사역 준비합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 준비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자녀들이 또 믿지 않는 자녀들도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또 힘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